할렐루야! 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초대교회의 특성인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이 일어나서 이 성도들이 방언을 하며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는 참된 성령의 역사도 일어났었지만 거짓된 것들도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는 자칭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들이 신비로움의 흥분과 망상에 빠져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켜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대립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은사에 대해서 바르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만드시기 위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세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초대교인들은 오순절날 성령을 통해 방언을 말하였습니다. 물론 이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하기도 하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조금씩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을 통해서만 선한 영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병 고치는 은사와 분별의 은사로도 주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치유의 은사를 통해 귀신을 쫓기도 하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또한 베드로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을 분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안에 성령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거짓말한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사는 교회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활력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지 않습니까? 옛날과 지금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께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령의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받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를 받지 못한 분들이 은사를 받은 분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부러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방언을 받지 못했고 이 상대방은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뭔가 나의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약한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도 신학생 때는 이 방언을 너무 받고 싶었습니다. 방언을 받아서 이 믿음이 좋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역자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방언의 은사를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는 방언 기도를 1시간, 2시간 맨날 기도하시는데 이 사역자인 제가 못하면 뭔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련회나 기도원에서 이 방언 받고 싶은 사람 나오십시오. 이 목사님이 그러시면 늘 나가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정말 20번은 나갔던 것 같습니다. 앞에 나가면 이 목사님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를 해줬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손바닥으로 이마를 툭툭 치시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이 몸을 계속 찌르면서 기도해 주십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다리를 걸어서 저를 넘어뜨리시면서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받으면 아프기만 했지 마음으로 뜨겁게 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방언을 받지 못했고 지금도 방언으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이라면 저처럼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입니다. 은사를 받으면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듯하고 다른 사람은 느낄 수 없는 영적인 감각과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축복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주님보다도 다른 것에 눈을 돌릴 때가 많습니다. 4절에서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모든 은사를 주시는 분은 주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교만해지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은사를 받은 만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각자가 맡은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교회 유익과 성장이라는 목적하에서 이 통일성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선물, 곧 은혜의 선물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통역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단 하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도 교회에는 이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신앙의 우위를 나누고 영적으로 신비한 것들만을 쫓는 신앙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은사를 주시는 분은 우리들 안에 성령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일하는 일꾼들일 뿐인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서 누군가에게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러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제 주변에도 있었는데 일단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영적인 것도 분명히 존재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넌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해서 잘 모르는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히려 초신자보다도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이단에 훨씬 더 많이 빠집니다. 주님의 신비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이 재산까지 다 바치고 가족들도 버리고 섬깁니다. 이 점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하기도 합니다. 만약 내가 주님이 시킨다고 했을 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목 탈 것 같다는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만큼 잘못된 믿음이지만 대단하다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올바르게 갔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접했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영적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비로운 경험에 놀라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시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감격하였습니다. 제자들 중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곳에 있기만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산 아래에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여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만 있는 것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사모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은사인데 우리 자신이 그 환상에 빠져서 바른 길로 못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모르는 곳을 향해 갈 때 내비게이션을 틉니다. 우리가 잘못된 곳을 향해 나아가면 이 내비게이션이 길을 다시 알려주기 때문에 원래의 목적지로 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게 해주는 내비게이션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가면서도 다른 길을 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말씀을 묵상하며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계속 잘못된 길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끝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끝이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바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서는 성령도 역사하지만 악한 영도 역사를 합니다. 영적인 것을 쫓아서 다른 교회로 옮기고 영적인 능력이나 환상을 보는 목사님만을 신뢰하는 모습들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주시는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이 세상과 교회에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은사의 진정한 목적인 것입니다.
방언은 받지 못했어도 교회를 열심히 섬기려는 분들,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성령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받지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사를 받았거나 받지 못했거나 목적은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와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기도 해야 하지만 거기에만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인 은사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과 환우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의 시간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다양한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저희가 아름답게 사용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은사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교회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은사를 통해 교만과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평안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